오늘 다 함께 축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 아까 이미 인사했지만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또 한 번 더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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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그 잔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읽으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 때문에 기뻐서 잔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만 잔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나오는데요. 기다렸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지만 전체 내용이 아들을, 그 집든한 작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아버지의 중요한 특징 하나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참 고대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어느 아들에게도 화를 내거나 압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육사상가 한 사람 이야기로 제가 시작을 열어보겠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그러니까 한 1910년 정도까지 살다가 가신 분인데요. 스페인의 프란시스코 페레라는 교육사상가가 있었습니다. 아직 1차 대전도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이 페레는 그 혼란스럽던, 스페인이 여러분 굉장히 그 나라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요. 1975년 이 독재를 하던 프랑코 총통이 물러나기까지 스페인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지냈던 나라입니다. 1차 대전도 일어나기 전이니까 페레가 죽고 난 뒤로도 오랜 동안 그 혼란스러운 시대가 이어지다가 좀 좋아졌죠. 거기도 굉장히 그 자연이란 그 주어진 것은 좋은 나라이지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혼란스럽던 제국주의의 말기에 아나키즘, 그 무정부주의에 기반했던 교육학적인 투사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페인은 1975년에 가서야 이 프랑코의 철권 통치가 끝났으니까 매우 어두웠던 시기에 투쟁적인 교육 사상가였고요. 그는 교육학자였지만 총살을 당해서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저는 예레미야 생각이 났습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 회복을 적어도 한 70년은 기다려야 했던 것 같은 그런 지나감을 가진 교육 사상가였습니다. 그 사람을 기려서 우리나라 영남대 법대 교수였던 박홍규 교수가 2002년 이 페레의 평전을 썼는데요.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것을 2004년에 그 배우 김혜자 씨가 아프리카 빈민 아이들의 관심을 가지면서 수필을 썼는데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약간 그 바꾼 제목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때 유명해지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꽃으로도 자신의 아들을 때리지 않는,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않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이제 전통 심리학과 교육학 언저리에서 여러 번 들은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한 사람의 심리를 결정짓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이트식으로 말하자면 엄마는 나와 한 몸처럼 느끼지만 아빠는 사회성의 현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빠와의 관계에서 사회성의 상징과 개념이 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성의 현관에서 뭐가 뒤틀리면 감정만이 아니라 세계 이해도 뒤틀립니다. 그래서 압박하지 않는 아버지는 아이에게 시작의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이 자식들에게 전혀 위압적인 고압적인 힘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진짜 고대의 이야기인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만큼 못한 것 같아요.
그 옛날이지만 이렇게 놀라운 아버지의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런 위압적인 힘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식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니까 두말 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다 잘 알지만 오히려 본문에 숨어있는 디테일에서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면서 작은 아들에게만 유산을 준 것이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그 몫을 다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에게도 주었지만 큰 아들에게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결국 작은 아들의 요구 때문에 유산 정리를 했고요. 유산 정리를 했고 한편 공평하였습니다. 큰 아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당시 사회에 유산 분배 방식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유산을 좀 이런 시기에 아직 아버지가 창창한데 이런 시기에 유산을 나눠줄 수 있고요. 그러나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재산에서 나오는 소득은 아버지의 몫입니다. 소득은 아버지의 몫입니다.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유산 나눠줄 수 있지만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거기서 소득이 나오면 아버지의 것이 돼요. 아버지가 지배하는. 유산을 나누어 주었어도 살아있는 아버지는 그 유산의 소득을 지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유산을 작은 아들이 팔아치운 것은 그래서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유산을 팔아치운 것은 아버지의 현실의 그 소득, 현실의 지배권에 대한 또 새로운 도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유산을 팔아치웠어도 아버지는 또다시 화내지 않습니다. 위력을 행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이 유산을 팔아치울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무시하고 스스럼없이 그 유산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했는데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징벌적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의 재산을 자기가 아버지한테 받은 재산을 빛의 속도로 탕진해 버렸습니다. 통쾌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이 일탈을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간단해 보이지만 배신자 4종 세트 그런 겁니다. 첫째로 유산 달라고 하고 둘째로 그 유산을 팔아치우고 그 다음에 그 돈 가지고 멀리 달아나서 마지막으로 그것을 탕진해버렸습니다. 배신자 4종 세트. 그래서 이 아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들 나쁜 놈이죠. 나쁜 아들, 나쁜 놈이죠. 작은 아들은 시원하게 다 써버리고 알러지가 되었습니다. 이 허랑방탕했던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때에 그 거지가 된 아들이 집으로 다시 되돌아왔을 때에 이 아들이 재산을 탕진한 것보다도 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버지가 마치 재산에 관련된 이 작은 아들의 배반의 사건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아버지는 그냥 아들이 반갑다는 그것만이 아버지의 심정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아들이 막 그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떠나가지고 돈 다 쓰고 그런 것이 전혀 아버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황당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4절에 나오는데요. 저는 이것을 두고 늘 성경문학의 금자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합니다. 재산을 탕진한 아들을 곱게만 보는 그 아버지의 묘사는 황당하지만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들은 통쾌하게 탕진했고 아버지는 그것을 아주 완전히 새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야, 자식한테 이래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위험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이야기는 말하자면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혼자서 읽으면요, 읽다가 제가 혼자서 이 말씀을 읽다가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도 막 눈물이 흐르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놀랍습니다. 한번 이런 성경을 다시 한번 펴보고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펴보시고요. 보시면서 제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올 때 신발도 없이 맨발로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내 아들이라는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입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이야기할 때 그 어린 송아지 고기 이야기하거든요.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먹고 즐기자. 즐겁다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나쁜 과거 같은 건 다 잊혀지고 오로지 즐거움만 남아있는 아주 망각의 세계관 가운데 사는 즐거운 잔치였습니다. 사랑밖에 모르는 아버지와 버릇없는 망종 아들의 대폭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시간과 돈이 들고 그 시간과 돈을 그것을 상회하는 또 애정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그런데 그 이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렇게 아버지가 사랑을 보여주는 그것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것으로 아들은 새 출발을 하는 것이죠. 새 출발을 합니다. 성경은 둘째 아들이 새 출발을 했다고 말하지 않지만 이 비유에서 결국 분명한 것은 당자의 새 출발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는요, 어떤 윤리학이라든지 혹은 심리 분석을 갖다 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죄의 개념도 없고, 우리가 아주 성경에는 죄의 개념이 많다고 또 교회 안 오는 분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하지만은 오늘 이 말씀에는 죄의 개념도 없고요, 용서의 개념도 없습니다. 용서의 개념도 없고 오직 다시 살아온 내 아들 새 생명의 개념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도 없고 응징도 없고 살아 돌아온 아들만 있습니다. 완전히 어떤 교리도 망각되는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용서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용서 같은 거 하지 않고 용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을 받아들여 수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종종 있긴 하지만 이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 이렇게 사랑이 많고 용서가 필요도 없는 이런 아버지에게 용서받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일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 쉬운 일일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앞에 가서 무슨 그 아버지 앞에서 변명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내가 온다는 말만 듣고 아버지는 이미 나를 다 받아들였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 진정한 가능성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성경을 앞세운 흙으로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인간의 가능성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큼 사랑하고 만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이것은 비밀이 아니지만 우리가 늘 자연스럽게 딱 깨닫지는 못하고 지나가는 큰 비밀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불안과 분노가 많으니까 자꾸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원래 용서의 개념조차 없이 그냥 자녀의 존재와 생명만
있습니다. 너는 이미 내 안으로 들어온 거야. 너는 이미 내 안으로 들어온 거야. 하나님만 아는 하나님의 속마음이 그런 거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큰아들에게 이 아버지는 말하자면 아버지가 좀 철없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철없어 보였습니다.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그렇듯이 어떻게 보면요,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이 철없고 얼빠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줬어요. 너무 용서해 주시니까. 이 아버지가 완전히 넋이 나갔구나. 이 아버지가 넋이 나갔구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인상입니다. 궁극적인 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느낌이 좀 적지만,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면 좋은데 그런 느낌이 별로 없잖아요. 그 대면한 느낌이 좀 적지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느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그것은 내 죄가 추하거나 혹은 내가 악해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서운 것은 사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만나게만 하면 내가 좋아서 아주 넋이 나간다, 넋이 나가신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에게 그것은 이상하고 불쾌했습니다. 큰아들에게 그것은 자기가 아니고 작은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그것이 큰아들에게 불쾌했습니다. 나는 아들의 의무를 다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나는 아들의 의무를 다 했는데, 나와 내 친구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았다고, 우리 송아지를 잡았다고, 이거 어이가 없는 일, 이 영감이 미쳤구나. 그래서 큰아들이 꼭지로 돌아서 아버지에게 따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죠. 그래서 또 한 번 내용을 많이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아버지는 이렇게 따지는 큰 아들에게도 화내지 않습니다. 오늘 이거 보면 좀 뒤쪽으로 나오는데요. 이 큰 아들에게도 화내지 않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큰 아들을 또 꾸지람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우리 의무를 밝혀줍니다. 31절, 오늘 보면 조금 지났는데 31절 말씀입니다. 31절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큰 아들에 대해서 진심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에게 유산 달라고 하니까 그래 너 그거 가져가라 그랬듯이 이 큰 아들에 대해서는 너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야. 그렇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 재산이 좀 있어야 할 수 있는 말인데 재산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해도 줄 것이 없으니까 별로 이렇게 호응이 안 나지만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는 재산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여하간 이 본질을 깨뚫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큰 아들에게 안도감을 주기에 충분한 말이었습니다. 그럼 전부 내 거구나. 안도감을 주기에 충분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 잡는다고 크게 변하는 건 없는 거거든요. 큰 아들은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기분 나쁜 거에, 특히 기분이 나쁜 거, 좋지 않은 기분에 우리가 이렇게 너무 우리를 내맡기면 안 될 것입니다. 크게 변하는 게 없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라는 이 말이 훨씬 더 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큰 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정말 꽃으로도 때리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큰아들은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비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을 덜 사랑하지 않았지만 큰아들은 영생의 잔치에서 배제될 위험에 놓여 있다고도 말합니다. 큰아들을 이렇게 해석해 보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에게도 사용할 사랑의 전략을 또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는 사실은 이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볼 때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사랑하고요. 팔레스타인 사람도 사랑하고요. 이란 사람들도 사랑해야 돼요. 그게 사실은 아버지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 트럼프 이야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트럼프까지 이야기하기는 아직 제가 하나님 마음을 다 갖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사랑의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일도 양당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막 이란이 무너지는 것을 좋아할 필요도 없고 이스라엘이 또 힘들어지는 것도 좋아할 필요 없고 뭐 미국 트럼프 빼고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쁘다고 나쁘게 되기를 우리가 원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을 사라지고 그 아버지의 큰아들을 향한 이 말만 사실 남는 것입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그 말이 남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말을 조금만 더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 아버지의 이야기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아버지와 함께 동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하는 그 말이 나와 너 사이를 다 말해준다. 근데 이것이 말하자면 천국 이야기, 이게 천국 이야기, 천국 이야기.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동행을 그래서 천국과 함께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회개하고 되돌아오는 것은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겠습니까? 동행하는 것이죠. 작은 아들도 돌아와서는 결국 큰 아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동거하는 것이죠. 큰 아들은 이미 그것을 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래서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단지 큰 아들에 대하여서 어떤 재산의 독점권 그런 것만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독점권, 소유적인 독점권 이상의 어떤 그 아버지와 아들의 아름다운 일치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너와 나는 하나야. 나와 너는 하나야. 그런 말이죠. 우리 아들들은 뭐 이런 너는 나와 하나야 이런 말도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런 이야기 하자고 그런 말조차도 싫어할 수 있지만 이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너와 나는 하나야. 이것이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즐거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동거하는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제가 천국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 자꾸 뒤섞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천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 그 어떤 다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막 보석으로 비유를 들고 그런 거 하는데 그런 모든 것보다도 천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것이 중요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와 동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두고 우리가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쉬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든지 다 받아들이니까 너무 쉬워서 좀 어이가 없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런 종류의 일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려면 세상에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는 않는 편이죠. 잠언 같은 말씀이 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엄청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치학, 경제학 다 그렇고요. 거기다 경제학 부족해서 경영학, 금융학, 공학에다가 IT 이런 것도 다 그렇고요. 그리고 부동산 학에다가 부자학도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철학까지도 그런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말을 합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성경에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성경은 다른 말을 합니다. 하늘 아버지는 실패와 성공에 개의치 않고 오직 너와 함께하는 동행이 문제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자가 무슨 용서받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용서하신다고 해서 천국이 그런다고 해서 천국이
허랑방탕한 인간들의 영토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서해줘도요. 그렇게 하나님 다 용서해줘도 이 땅이 허랑방탕한 나라가 되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도 그런 면에서 좀 개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좀 열어준다 하더라도 나의 모든 삶이 허랑방탕한 인간에게 먹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허랑방탕한 인간에게도 통하신다. 하나님은 허랑방탕한 인간에게도 통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보면 정신을 못 차리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도 통하신다. 이런 아버지의 그래서 이런 아버지 마음에 드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이렇게 아주 쉬운 이것을 딱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믿으면 되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초청을 했는데 우리가 함께 초청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작은 채로 꽤 성숙한 교회가 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갈매동으로 옮겨와서 외적으로 많이 자라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꽤 성숙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모든 말들을 적어두고요. 우리 교회가 지난 3월과 4월 거의 한 2달 정도에 걸쳐서 이 주일에는 매주 교회 바깥에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하는 일이 그렇게 거북하지 않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그랬습니다. 좀 더 잘하고 싶은 부분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이번 주간에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의미 있는 전도를 위해서 이 세상의 약자들을 위해서 있는 기구들, 유엔 난민 기구, 그리고 또 인권 운동하는 엠네스티, 또 환경 운동하는 그린피스, 그런 사람들과 콜라보로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이 주일날 와서 근무해야 되는 것을 싫어할지 모르겠는데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기관들이 아주 조금씩 후원금을 보내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바르고 행복한 교회를 더 단단하게 세우려고 애쓰고 있고, 저는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랑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에 초청을 받아서 오신 분들께 제가 다시 긴 초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좋은 교회의 모양을 이제 좀 갖추었고 더 많이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만 아니고 좀 더 자주 오시고 또 할 수가 있다면 주일마다 오셔가지고 이 우리 교회의 모토가 그 바르고 행복한 교회, 이 바르고 행복한 교회의 길에 함께 하시기를 긴 초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과 동행과 인간됨과 행복의 초청입니다. 제가 아주 현대적인 이야기를 한마디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무려 100년 전에 1927년에 그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종교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써서 냈는데요. 거의 100년 전에 1927년이니까 이 화이트헤드는 그의 그 책 안에서 하나님 믿는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나간 시대의 그 수많은 그 질서의 유형이 현재 우리에게 와 있고, 그것은 말할 수 없이 먼 미래에 또 결국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고도 그런 것 왔다가 다 사라지고 그렇게 할 텐데, 그러고도 많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과 새로운 피조물들이 또다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런 모든 것들과 함께 이런 모든 새로운 질서의 형식, 이런 모든 새로이 다가오는 질서의 형식과 토대로서 하나님은 여전히 계실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너무 어렵나요? 너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이 막 변해가면 AI가 나타나면 AI도 보시면서 세상이 변해가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함께 변해가면서 그 과정을 함께 겪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으로 계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그런 말로 그 사람은 이 화이트헤드는 신학자가 아니고 철학자인데 이런 말을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좋은 교회 세우기를 원합니다. 함께 좋은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좋은 교회가 됩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잘못했고요. 저것은 하물이고요. 저는 원래 못났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받아들여 주시고 너가 맞느냐 하고 우리를 그냥 껴안아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가지고 이것을 우리의 삶의 미천으로 삼아서 우리가 다른 것을 미천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미천으로 삼아서 우리의 이 땅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온 예본교회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초청받은 이들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가운데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덕분으로 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힘차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